이사야서는 전통적으로 선지서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선지서는 일단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구전 전성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구전 전성이 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구약 성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초기 구전 전성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의미로서 또 재해석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지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는 다른 성경의 선지서들보다도 더 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기나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선지자나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의 형태로 남아있으려면 그것이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시대의 구전 전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시대에 재해석하였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사야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든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사야의 말씀이 이해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이 두 단계의 이사야서에 대한 해석의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을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오늘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메시아의 모습은 조금 다른 관점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요? 단순히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유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이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실 것이죠. 오늘의 구원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에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은 낫습니다. 왜일까요?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 기간에 있었습니다. 독재가 들어섰죠.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쳤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여기에 침묵했습니다. 기독교 장로의 책이나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격한 의미의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여 그 당시에 잘못된 군부 독재를 정당화하고 잘못된 사회적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 덕분에 군사 독재 세력의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유익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의와 불의로 나눠지고 교회가 정의보다는 불의를 따라갔는데 교회가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지만 그 사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던 그 시대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의의 시대에 교회가 고통받고 불의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불의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과 한국교회는 과거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팔아서 이익을 누리는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게 된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사회적 정의나 정치적인 올바름의 문제와 연결시키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히 개인적 구원이나 아니면 내면적인 변화로만 생각을 하면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3절, 4절, 5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설명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메시아가 오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통하여 즐거워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현대적 의미의 여호와 혹은 야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남유다 혹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민족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공통점, 정체성은 바로 야훼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믿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공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야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가치 체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자, 현실 속에서 불의한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까요? 한국 사회에서 과거 나타났던 모습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회 정의의 문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로 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 힘이 없는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사회의 불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돈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만이 이 사회 속에서 지켜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는 결코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더 이상 사회적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난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회는 정의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주장들만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후에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거루투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불의한 사회,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사회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주장들만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현상만 보고 판단하거나 힘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주류적 목소리만 듣고 모든 걸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 그분은 가난한 자들 향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을 공의로 심판한다면 불의한 사회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타인을 억압하고 야훼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버리면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한다면 그 사람 중에 여호와의 공의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다르죠. 그들은 힘이 없고 권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한다면 그들에게는 선물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에 등장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란 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든 이사야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의 이 권력자, 권세자들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상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그러한 잘못된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군사독재와 결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66권의 성경 말씀 속에서 로마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그 공의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루터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후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는 그냥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개인이 어떤 악한 삶을 살던 마구 구원을, 싸구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죠. 언제나 구원의 말씀, 평강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야훼의 하나님으로,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꿈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렇죠.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드문 것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러한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에 익숙하죠. 스스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으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그들 가운데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심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겸손으로 인하여 그의 올바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나 겸손한 자들처럼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의미의 원죄론을 기반으로 구약 성서를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성서 해석 방법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과 권력자들과 부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11장에서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앞에 등장하는 에서 10장까지의 힘있는 자들과 부자들과 반대되는 대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 겸손한 자들을 정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쁜 것을 주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올바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팔아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의나 공의의 문제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부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그런 식의 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외버린 채 구원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목사들과 그러한 교계 지도자들 향해서 아멘으로 화답해 왔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구원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지금 미얀마가 군부 독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하여 저항하고 있는데, 마치 1980년 5월의 강조와 같이 군인들이 자국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수없이 많은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자국민을 향하여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총칼을 휘둘렀던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한 비극이 2021년 미얀마에서 반복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의 그 비참함을 눈으로 직시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거 신군부의 핵심이었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전두환의 아들이 역사의식도 없이, 과거에 대한 잘못된 반성도 없이 단순히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극동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평화나무 정도가 그것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군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 종교적 영역에서 유형의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을 팔아먹는 사람들, 예수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목사들의 달콤한 유혹의 목소리일 뿐이죠. 한국교회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 어리에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믿는 믿음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자신의 경제적 혹은 종교적 권력을 위해서 구원을 팔아먹은 목사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한국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것입니다. 지금 2021년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을 팔아먹는 사람들, 목사들을 여전히 아멘 하면서 따르고 그들에게 헌금하고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를 믿는 목사교회의 추종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정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